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장면에서 요한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겸손은 사명의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명성을 얻고 그가 했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을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이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며 당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푸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도 세례를 베풀고 있고 또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이제 해외 여러 교회들이 있을 때 이민교회라고 하죠. 이민교회 혹시 경험하신 분 계세요? 네, 저는 아버지가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계신 덕분에 한번 중국에서 한 20년 가까이 살면서 저희 가족이, 제가 아니고 이민교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민교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교회로 저에겐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한 지역에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면 처음에는 그곳에 많은 한국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또 다른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또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의 교회의 숫자는 결국은 갈등의 숫자와 비례하게 됩니다. 하나로 시작했던 교회가 계속해서 갈라져 나오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복음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다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미국에 가면은 더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미국에 있는 동안 서부에 있는 포틀랜드에 있었는데요. 그때 포틀랜드 한인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처음에 포틀랜드도 한인교회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가 2003년 겨울, 여름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제가 들은 그때 기억으로는 66개, 66개의 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포틀랜드 한 지역에. 처음엔 하나였는데 근데 그 66이라는 숫자만큼 성도들의 갈등과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한 교회에서 한 지역에서 교회가 정착하고 또 같이 마음을 나누는 데는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세례 요한 자기도 세례를 주고 있고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들도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갈등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 마음에 있었던 심중의 말을 세례 요한을 찾아가 이야기를 하죠.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의식에 관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그리고 또 개역개정 성경, 우리말로 번역된 모든 성경에는 이 부분의 언어가 상당히 완곡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께서 계속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세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되게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그 실상은 아주 조급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따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선생님, 스승님, 저번에 스승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세례 받아놓고 저기 가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따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교회가 갈라져 나가듯이 마치 한 사람을 통해서만 세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스승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받은 세례를 자기가 베풀고 있어 라면서 아주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따지고 있는 것이죠. 충분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청울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승을 앞질러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 원래 스승의 제자들은 가슴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러 간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충분히 너희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다독일 수도 있을 법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다독임과 위로보다는 그가 올바른 진리를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에 직언을 합니다. 뭐라 하죠? 28절 말씀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내가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얘들아, 너희는 지금 나한테 와서 그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증언해야 될 사람이라고 전해야 되는 게 너네들의 역할이야.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지 않고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그 마음 바꿔야 된다 라고 세례 요한은 직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분은 흥해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성공보다 남의 성공을 바라겠습니까? 부모 이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볼 때 아주 같은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상대방이 좀 자기가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깔본답니다. 무시한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딱 봤을 때 자기하고 수준이 동급이라 생각하면 인정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수준이 더 높다 생각하면 비판한답니다. 자신보다 처지가 나쁘든 처지가 비슷하든 처지가 더 좋든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로 그렇게 아주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달려가 당연히 스승님이 받아야 할 명예와 인기와 그러한 것들을 지금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야 될 사람들이다 라며 나는 쇠해야 되고 바로 저 사람은 흥해야 된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가 단지 겸손해서 그럴까요? 겸손하고 낮아짐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사명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붙잡힌 사명이 무엇인가요? 이사야 40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스스로가 그리스도 메시아의 수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준비하며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그것이 세례 요한이 평생에 자신이 갖고야 할, 이루어 나아가야 할 사명임을 그는 철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충분히 그를 높이며 존경하며 명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지 겸손하기만 하다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 번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십시오.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십시오.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싶은 사람은 이거 한 가지만 기록하십시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를 뿜어내며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그 사명에 완전히 붙잡혀서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어찌하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바랬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에 맞게 살아가는 삶, 바로 세례요한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것은 아니고 책을 통해서 알게 된 목사님입니다. 일본에 계신 목사님인데 나가오 마키라는 목사님이세요. 그 나가오 마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재철 목사님을 통해서 책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 일화가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때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전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나가오 마키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일본 땅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에서 사역을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도를 보다가 가장 우상이 많은 지역을 콕 집어서 그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과 아내 둘이서 교회를 개척해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성도가 전혀 늘지 않았어요. 우상이 많은 국가니까, 또 우상이 많은 지역이니까 특히나 성도가 늘지 않을 수밖에 없죠. 보통 1년 정도 지났는데 성도가 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이 자리가 아닌갑다. 딴 데로 갑니다. 만약 제가 개척을 했다. 그런데 개척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사람이 늘지 않는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 한 명도 오지 않는다. 솔직한 마음, 짐 쌉니다. 주님, 이곳을 떠날 테니 다른 곳을 보여주소서. 솔직한 마음이에요. 6개월이 뭐예요? 한 달만 지나도 아내하고 심각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여보, 여긴 아닌 것 같아. 딴 데 가자. 근데 지금 나가오 마키 보세요. 1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곳에서 두 분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뭡니까? 1년도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 6년이 넘도록 그 한 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한 청년이 천막을 열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반가운 마음에 이 나가오 마키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식사의 교제를 위해서 함께 식탁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또 밥을 먹고 있어요.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청년이 피를 토하는 겁니다. 밥상에 피를 토해요. 각혈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나가오 마키 목사님과 사모님이 전혀 놀라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 피를 다 닦아줍니다. 그리고 밥상을 다시 차려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초지정을 알게 됐어요. 그 청년에게는 큰 죽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앞에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 청년이었어요.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자신에게 B형 감염이라는 병이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 당시에 B형 감염은 치료할 수 없는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도 빨리 돼서 격리를 시켜야 되는 병이었죠.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알렸습니다. 회사에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도 쫓겨나게 되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기독교 청년이 교회에서마저 쫓겨나게 되자 그는 너무나 허탈한 마음에 죽음을 생각합니다.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 땅에서 살아서 뭐하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사랑으로 품으라던 교회가 오히려 나를 버려버리네.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자살 치료를 하려는 그 순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청년아, 자살하지 말고 이 교회는 한번 가봐라. 이 교회에서는 너를 받아줄 수 있다. 그 청년이 내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다고,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다 나를 문전박대하면서 받아주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아니다. 그 목사님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한 곳에서 성도가 한 명도 늘어나지 않는데 아내와 둘이서 6년이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다. 그 목사님 뭔가 다를 것이다 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그 나가마키 목사님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모든 간증과 삶을 나누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극진한 또 호의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병이 호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형 간염이 다 완쾌가 돼요. 기적적으로 다 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됩니다. 바로 그 목사님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세례자인 이수영 씨라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수영 씨라고 우리나라 첫 번째 세례교인이에요. 이 세례교인이 함께 일본에서 선교대회가 있었을 때 함께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그때 계신 분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고 함께 가르침을 했던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와도 관계가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면 대만을 건너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은 거의 죽일 놈이었어요. 전범이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한국, 중국에서는 이 일본을 어떻게든 무찌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은 아픔이 있는 시기였죠. 그런데 이 전쟁 통해 마지막 패망했을 때, 일본이 패망하고 그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 그 동남아시아와 그 러시아, 중국, 한국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이 돌아갈 때 얼마나 많은 테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그들이 했던 나쁜 짓들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일본을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 때문인데요.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대만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또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그 사역이 너무나 헌신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학문이 막힌 사람이 있어요. 변을 제대로 못 보는 분. 그런데 그분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자신의 혀로 그 막힌 학문을 녹여가면서 배설을 받아내고 치유를 도와줬다라는 거죠. 그러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기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냐고. 그때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훨씬 더 큰 사랑을 경험했다고. 목숨을 걸고 나를 돌봐주신 분이 있다고. 그분의 사랑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한 사역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사역이 그러하니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 하시는 성경 공부라든지 교회가 점점점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한 자매님이 자신의 남편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그 남편이 바로 그 당시 대만의 총통이었던 장개석 총통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매님이 숭매의 여사였죠. 그래서 그 장개석 총통이 그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그러한 사역을 이야기를 듣고 일본에도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도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구나.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면서 일본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이 전쟁에서 망하고 패전하게 되고 이제 일본의 각 세계 동남아와 또 러시아, 중국, 한국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이 귀국할 때 그 많은 테러가 일어난 그 와중에 대만에 포고령 제1호가 내립니다. 종전 이후에 포고령 제1호가 무엇인가? 바로 귀국하는 일본인들을 절대 해하지 마라. 그들의 생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일본으로 귀국하는 수천 명의 일본인들이 무사히 귀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장개석 총통의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그러한 사역을 보지 못했다면 일본인에 대한 시각이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 나가오마키 목사님의 그러한 사역을 보지 못했다면, 그러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가오마키 목사님은 성도가 한 명밖에 없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실패한 목사일 수도 있어요. 성도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으로 인해 수천 명의 생명이 살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누구의 섭리입니까?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나가오 머키 목사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그 삶.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집을 키워서 어떠한 교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닌 그저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그 삶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을 낳게 하시고, 또한 그 삶을 통해 장개석 총통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아닌 하나님의 섬김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쪽 반포대교를 건너가면은 저희 CGN TV가 있어요. CGN 본사가 있는데 한때 그 본사 큰 전광판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성공보다 섬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사명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또한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줍니다. 이제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에 순종하는 자는 참 진리를 증거합니다. 오늘 보면 하반부에 나오는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이 부분을 떼더라도 전혀 요한복음 말씀을 진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깨닫게 된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기 때문이죠.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한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안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여기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31절에 보면 하늘에 위에서 오신 분,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증명을 해 나갑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내가 누구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러한 나는 누구이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저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늘에서 오신 분, 위에서 오신 분이다. 땅에서 난 것이 아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곧 하나님의 진리를 참으로 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3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합니다.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때 그때 이제 언급이 되는 것인데, 지금 세례 요한은 이미 이 성령의 존재를 알고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에 붙잡히고 사명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닫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심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구원이 이른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참된 구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예수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어떠셨나요?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말도 아니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라는 말씀에 있는데도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무로 달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는 모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했습니까? 성공인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 로마의 압제와 통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혁명가, 개혁가. 그런데 그들이 바라본 예수의 모습은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역설적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다윗공동체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영광의 흔적이 아닌 고난의 흔적으로 그 생명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과 출세를 달려갈 때 우리는 오히려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고난의 흔적을 간직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한때 문화체육 장관부까지 역임하면서 혹시 기억하세요? 88 올림픽 때 운동자를 가르치는 굴렁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전일 수도 있어서 동영상이나 유튜브 짤로 보셨을 수 있는데 그 굴렁쇠가 이렇게 지나갈 때 정말 평화가 느껴집니다. 고요하게 진행이 돼요. 한번 나중에 찾아가 보세요. 그 굴렁쇠가 대각선으로 운동장을 이렇게 가르거든요. 그런데 그 굴렁쇠가 굴러가는 장면도 되게 독특하지만 그 굴렁쇠를 굴리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과 그 평온한 가운데 진행되는 그 모든 상황이 너무나 정말 참 평화가 임한 듯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연출한 분이 바로 이어령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었어요. 이분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늙음하기 자신의 자녀가 먼저 소천하게 되는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하영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이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화여대 교수를 하실 때 그때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을 때 강연 중에 교회 밖에서 본 교회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도 요즘 교회는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너무나 잘나서 너무나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너무나 자랑만 얘기하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 비슷하게 교회의 성공과 출세, 세속적인 것들로만 채워져 있어서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오히려 고난받고 고통 속에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영광의 흔적이 아닌 고난의 흔적이 있는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강의를 실제 현장에서 듣지 못했지만 글을 통해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나는 이 교회를 통해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를
하려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 참된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가?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진정한 고난의 흔적이 있는 교회가 생명의 능력이 역설적으로 증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에 그러한 고난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파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입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이 31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흔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정말 영화롭고 영광받는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실상 그의 모습은, 세상에 비춰진 그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고난의 흔적은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임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고난의 흔적을 지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세속적인 출세의 욕망에 사로잡힌 삶이 아닌 진정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 그 고난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참된 영광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선포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에 붙들린 삶,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사명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